할렐루야. 네. 아멘. 예, 사람을 바라보면은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올 때 신앙의 자세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0만 번의 프로포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외다리 세조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빛 들으면은 어디에 뭐 이제 여성한테 프로포즈하는 그런 내용의 책이 아니고, 이 사람은 조용모라는 사람인데 서울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27세 때에 공무원 생활하다가 야학을 형편이 힘든 사람들에게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가르치다가 돌아가는 길에 그만 사고를 당하게 되어서 그만 다리 한쪽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낙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생활하다가 너무 힘이 들고 괴롭다 보니까 술로 인생을 나날이 보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3년 동안 그렇게 힘든 생활을 보내다가 때로는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도 하기도 많이 시도를 하였지만 그가 그러한 것을 멈추어두던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그 눈물 어린 그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이러한 선택을 가지지 않고 이제는 내가 바르게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취업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한 110번 가까이 이었는데 마지막 한 110번째 익산의 작은 보험회사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다리지만은 자전거를 타고 때로는 한 50km에 되는 거리를 마다 않고 열심히 보험을 전하고 그리고 마침내 보험왕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해피라이프 개발이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열정적인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낸 그 책의 내용이 있어. 그 책에서 말하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항상 세상에는 주인과 종, 의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잘난 사람은 왕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그 왕에 저만한 지금은 주인 주자가 되는데, 그래서 인생을 나는 주인답게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인과 같은 삶을 허락해 줬는데 인생이 시험이 오면 어떤 사람은 때로는 낭망하여서 인생을 종과 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겨 주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종의 명예를 내어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우리는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AD 40년대 후반에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주의 형제 야고보가 스데반이 순교 후에 초대교회에 대한 로마의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특별한 지역에 있는 수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일반 대상을 삼고 이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을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만 유일신 사상을 믿고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두 분을 섬기고 있다. 그렇지만은 이 당시에 보면 어찌 보면 획기적인데 초대교회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당시에서
동등됨을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섬긴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12지파에게 흩어져 있는 12지파, 영적으로는 이제 12지파는 드디어 다 와야 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12지파가 남아있는데 그 12지파가 복음서에서 말하는 흩어져 있는 복음의 씨 뿌리는 것을 통해 가지고 흩날림으로 씨를 뿌림으로 해가지고 열매를 맺듯이 복음의 씨앗을 통해 가지고 지금의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토마스 의사님의 그 피 씨앗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자유롭게 믿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씨앗을 많이 뿌리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씨뿌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험이 올 때 인내하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을 야고보 사도로 성도들이 기쁘게 생각해야 될 때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쁠 때가 어떨 때? 우리가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다 의식주와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생각함과 정반대로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은 병아리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도저히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거동을 할 수 없고 생활에 리듬이 완전히 깨어진 상태를 가지고 페이라스모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대한민국에 정상적인 리듬이 깨어져 있는 거 제가 굳이 말을 안 해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가지고 리듬이 끼어져 있습니다. 이단 문제, 이슬람 문제, 세속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시험이 들고 있습니다. 기업도 자영업하는 사람들도 지금 너무나 힘든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도 그러한 여파로 인해 가지고 시험 가운데 있는 것,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할 수 없는 것을, 이것을 가지고 병아리와 같은 것을 페이라스모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 시험이 무엇인지 3절에 이런 너희의 믿음의 실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2절에서는 시험이라고 말을 하고 3절에서는 믿음의 실현이라고 도키미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한라인과 핍박이나 고난, 이것을 가지고 시련을 도키미온, 그러니까 연날해 나가는 것, 순금을 재련하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의 믿음을 생활하기가 나가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도키미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할 때 편안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시련이 올 때 우리가 어떠한 믿음이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께 왜 이러한 시련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왜 시련 이럴 때 믿음은 흔들리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바로 응답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드디어 오기도 하고 안 올 적에 불안하고 초조할 때, 그럴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기에 택한 것을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적인 방법을 통하고 세상적인 철학가를 찾아가기도 하고 예수를 의지하기보다는 물질적인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일반적으로 신앙은 이 순간에 도와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신을 통해 가지고 연단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여러분 개개인의 시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기도하고 응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이럴 때 기뻐하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에 우리 다시 한번 보면은 믿음의 실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내라는 말은 수동적인 그 참음을 넘어 단단히 붙잡는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명예, 권력 이런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본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신앙은 깊은 뿌리가 내리는 그러한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러한 뿌리를 깊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4절 말씀에 보면은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리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고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요동치 않는 믿음을 얻게 되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하게 되면은 내러티브라는 말을 접하게 됩니다. 이 내러티브라는 말은 성경이 꼭 교리와 그런 걸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사신 관점으로 이야기 형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영적 거목에 대해서 말을 한 적에는 우리가 요셉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요셉을 어찌 보면은 자기 형들에 의해 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디발의 시대장 밑에 종으로 일하다가 그의 아내 유혹에 의해 가지고 원치 않지만은 감옥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이야기를 보면은 너무나 힘이 들고 연단이지만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그러한 신실하신 사랑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고 보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붙들었을 적에 거대한 하나님의 메타 하나님의 이야기가 덮여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애굽이 국무총리라는 그런 이방 나라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각자가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생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크신 이야기가 덮여지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올 때 지혜를 구하라.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가 온전해진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또한 헬라어 공부하고 우리 목사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지식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잘 사용하는 건 지혜이고 여기에 피아노도가 있고 반주기가 있고 이거 아는 것은 지식이지만 이것을 활용하는 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평소에는 우리가 이런 지혜가 있다가도 내한테 이런 문제가 오면은 막상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잘 헤쳐나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머리가 까매지고 이럴 때 고난이 힘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요구 환난을 당하고 길을 잃어버릴 때 사방이 다 막혀있고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그럴 때 하나님 이를 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앞에 닥친 일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지혜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때 어떠한 행동을 말은 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배고픈 자에게 고기를 주기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시련의 문제, 고난의 문제, 이러한 시험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 군등의 애굽이나 바벨론 지혜 문에는 우리
인간의 경험, 실제적인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헬라 사람들에게 지혜라는 것은 이해하고 학식하고 응용하고 이런 것이 그들의 지혜라고 말을.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윤리와 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 지식을 추구하자 하는 열정이 대단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고대 철학자들은 이 세상에 생겨나는 것은 불에 의해가 생겼다, 물에 의해가 생겼다, 막 그런 식으로 논쟁을 합니다. 철학적인 논쟁을 하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다 철학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러한 아테나라는 그런 철학의 도시가 생겨날 정도. 반면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지혜는 언약 신학과 기초하고 있는 것을 알 수. 그래서 구약의 지혜의 무언학은 유일신 사상과 예배 의식이 높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지혜라는 단어에는 호크마, 비나 다 이 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호크마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성으로 지어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있어가지고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호크마라고 말을 하고 있고, 비나라서 어떤 거 구분하는 거, 거짓인가 진실인가,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나 지혜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와 참인지 거짓인지 대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우상들은 실상은 있어도 실체는 있어도 그것은 다 허구고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여전히 살아서 있어요. 그것이 실체가 없더라도 그게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거 구분하는 것을 비나라고 말을 하고 있고, 다트라는 두시아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 이것은 영적인 거, 내면적인 거, 보는 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악간에 선천적으로 우리에게 양심을 주었습니다.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침반 같은 양심을 우리 가슴에 두었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두시아 비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세 가지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인간적인 그런 생각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 대신대학교 보면은 제가 다녔던 그 본관에 보면은 기둥 위에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테이라 하칸 이르아 예후와 나트 카도시 비나. 히브리어로 그 글씨가 쫙 쓰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세상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지에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시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구하시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간절히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험을 때 기도하며 응답받는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여 주시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후이익하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하프로스. 오늘 제가 우리 아침에 예배 전에 우리 목사님 이만보 목사님하고 말했는데 헬라어 막 이야기하니까 머리 아프다면서, 그때 막 헬라어가 원체 또 뭐 이만보 목사님은 또 헬라어도 좋아하고 헬라어가 또 변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헬라어 하면서 머리 아팠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오늘 또 제가 이렇게 머리 아프지만은 저는 또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도 인용해가지고 또 찾아보니까 간대하게 차별하지 않고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부 모든 사람 빈부 귀천을 떠나가지고 간대하게
후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가복음 6장 28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후히 흔들어 넘칠 정도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후히 넘치고 흔들어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찾지 않기 때문에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6절에서 8절 보면 기도를 하는 바른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이에 근면 후에 본문은 우리가 강구의 부분이 어떤지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어서 구체적으로 야고보 사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심 없이 구하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양쪽에서 저울질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그것을 칼빈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게 되고 의심도 하게 된다. 우유부단하고 또한 기도할 적에도 중언부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적에 의심 없이 구하라고 말을. 근데 이 의심을 떨쳐버리기가 굉장히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탄이 자꾸 하나님한테 기도하다 보면은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탄이 그 의심하는 것을 주는 것을 주도권을 우리가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바람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파도와 같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의심 없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기도의 사람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3년째를 특정 짓는 기도를 올리 한 사람을 들라면 히스기야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나라의 존망의 위기가 닥쳐왔을 적에 그는 기도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중동의 백성국의 아스루국이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다 점령하고 이제 유다 지파를 18만 5천의 산헤립 왕이 그 대군을 이끌고 다 정복하고자 할지 그는 히스기야 왕은 모든 백성을 하고 통틀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죽음을 내놓듯이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다시 한번 태평성대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병으로 죽게 되었을 적에 벽을 향해서 15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15년간 생명도 연장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엘리야와 우리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삶에 있어 가지고 기도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것입니다. 스콜랜드의 종교개혁자 종라스의 말대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야고보 사도의 근면을 듣고 그들이 이러한 기도를 했기에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때 당시에 1차적인 독재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또 시공간을 초월한 그 야고보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근면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살리기도 하시고 주기도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 없이 기도하면 꼭 응답받는
받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응답받아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이것이 찬송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며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때 인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힘이 들고 지치고 시련이 올 적에 지혜를 구하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도하면 꼭 응답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혜를 삼으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지혜 문학 관련하여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등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지혜 문학입니다. 이 지혜 문학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지혜를 터득하고 체득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을 한 예로 들면 시편이 여러 가지 대표적으로 탄시시, 고난시, 감사시, 찬양시 이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때로는 시편의 저자들이 보면은 삶이 힘들고 지칠 적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내 인생에 힘을 들도록 신을 주냐고. 그럴 때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나아가면서 마지막은 대부분 보면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은 증인 찬양시로 끝을 맺습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이 백성을 지어진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었던 것처럼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호흡 있는 자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을 끝맺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반면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그 뭐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찬양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 충만한 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